조금 전에 좀 끊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고에 이제 온 세상은 사단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를 열렬히 이제 환영할 것이고, 왕이 되기를 이제 세상은 너무나 사단이 왕이 되기를 갈망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각 시대의 대쟁투 624페이지 말씀처럼 이제 사단이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오신 것처럼 이제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지상에 이제 나타날 것인데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방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는 이제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증언은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사단이 이 지구를 통치하기를 열렬히 정말 환영할 것입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은 사단을 이 지상의 왕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일찍이 바라바와 하나님의 아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놀랍게도 이 세상은 물론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자처하는 백성들까지도 살인자이고 극악무도한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사단의 저기로 고무된 이 세상과 그리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을 이 지구의 통치자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이 지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에 있을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온 세상에 저주의 표적이 되면서 그리고 포악한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용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 이 삼중의 연합 세력들, 정말 모든 불신 세력들과 그리고 모든 개신교계 그리고 로마 보안권, 온 세상이 다 사단을 통치자로 모실 것을 결의할 때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심지어는 그 죽음의 협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 결정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할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개입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개입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간들이 선택하는 결과에 상관없이 개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중보까지도
이제 거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류는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품성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의 악함도 다 보았습니다. 6천년 동안 이 사단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지구의 슬픈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선택권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섬길 자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는 최후요 마지막이 되는 자신의 기회를 어떻게 허망하게 보내겠습니까? 사단은 이때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0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하는데요. 초기문지 254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인 사단을 원하노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은 그들이 섬길 왕으로 사단을 추대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이 지상의 왕됨을 반대하는 한 작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지구를 사수하는 자들이요, 이 지구를 지켜낸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지구를 탈취하려던 그 계획이 이 작은 무리들에게 의해서 영원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선택권을 이제 악용하여 이 지구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드디어 사단은 자신의 모든 기만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이 지구를 강탈하려던 사단의 불법적인 죄악은 이제 폭로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천사들에게. 이렇게 참소했던 이 사단이 이 지구에서도 모든 거민들은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간에게 이 주어진 자유를 구속했고 그리고 자신의 왕됨을 방해하였다고 비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없는 상태에서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지만 야곱의 환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 때는 이제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사단의 어떤 참소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정말 죽이려고까지 이제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무리들을 굴복시키는데 그렇게 했지만 이제 실패하고 말 것인데요. 이들에 의해서 사단의 주장은 이제 기만임이 폭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완전히 이들이 반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14만 4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만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자신을 이 지상의 왕으로 추대했을 것이라는 사단의 주장은 이제 완전히 기만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인들, 이 증인들로 인해서 사단의 기만이 완전히 폭로가 되었죠. 만약에 14만 4천인들이 없었다면 이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수많은 사단의 미혹과 협박 속에서도 지구를 끝까지 사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인류를 위해서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 지구에서 더 나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들 속에서 발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스가랴 14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참으로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8장 1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라는 이 찬양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속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에덴으로 이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가져보았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아는 것은 정말 너무나 무한한 특권입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여기까지 함께 해오신 그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인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힘써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가 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말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그런 믿음을 가진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며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